하루 종일 비가 거세게 내려서 또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고 뜨문뜨문 때를 알 수 없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요, 참 사람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최근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시한편을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천천히 읽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존재하는 기로, 곧 갈림길 위에 우리 각 사람 언제나 해야만 하는 고민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서 표현하듯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겐 언제나 아쉬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갈림길이 있을 때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다 경험하고 예측해서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점이라고 하는 것에, 또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요, 마지막 년에 참 이 말이 와닿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의 지점이 참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이 사람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요, 과거의 한두 지점이 기억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된 내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그 큰 한 가지의 결정, 또 한 가지의 결정들을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서요,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고 다가왔던 것은 3년인데요.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길을 택하고 한 길을 다시 나중에 가봐야지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을 떠나보니까요, 길이 길에 끝없이 이어져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길은 돌아갈 수 없고 언제나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후회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야만 하는 길 위에 서 있음을 깊이 이 시를 보면서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진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성도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나는 과연 매 순간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심사숙고하며 또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히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으로 늘 견주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굉장히 빈번하게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였던 이야기,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패배하였던 이야기라고 우린 두 이야기를 늘 대조하며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성 이야기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선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배한 것이 맞는데요. 그 패배한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정말로 자기들의 여정이 끊어진 것 같은 굉장히 놀람과 또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쳐 들어가고자 다짐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패배하고서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앞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는 정말 연약해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이 마치 끊어진 것과 같이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였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추스려서 다시 여정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로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백성과 그들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요. 왜 엎드려 있냐고요.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여 속히 다시 믿음의 여정 위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제 삶에서요,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의 경험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요.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제가 제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에 어느덧 제 마음에도 실패함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제가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흔히 밥을 먹는 문제를 두고도요, 뭘 먹지 고민하다가 그냥 내키는 대로 들어가서 먹어보고 여긴 맛있네, 여긴 맛없네 하던 제 삶인데, 요즘엔 제가 밥만 먹으려고 해도요, 스마트폰부터 열어서 맛집을 찾아보는 거죠. 최대한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어내서 어떻게든 실패한 경험이 없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들여다보건대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리 심사숙고하며 산다 하여도 때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떠하고 그 순간 내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저 또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좀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성도의 여정 위에 서 있는 우리가요, 삶을 재정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중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1절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1절이 빠지면요, 2절부터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대반전의 이야기를 제공해주고 좀 더 효과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말씀 안에서 살피길 원하는데, 먼저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전체가 범죄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1절 때문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이 이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요. 근데 이 1절 말씀이 없어도 사실은 이야기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앞선 6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를 맞이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소문,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지고 뭔가 기세등등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춰지고 나서 2절을 보면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이후에 그 기세등등함을 가지고 이제는 아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다?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만약 1절이 빠진다면 우리가 5절에 가게 됐을 때 우린 이런 질문 던질 법합니다. 왜 졌지? 여리고 성도 점령한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라는 질문 던질만 하죠. 근데 본문은 놀랍게도 1절을 딱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이 본문을 이 1절의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이 가진 정보를 통해 아마도요, 우리에게 2절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5절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핌으로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한 가지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요,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그들에게 문제라고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들의 상황이 전혀 나빠질 것이라는 어떤 비관이 그들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이미 아셨고 이스라엘은 몰랐던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서 물같이 되었을까요? 이길 줄 알았을 텐데. 왜냐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과 확신에 차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보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지금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살피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2,000~3,000명만 가자고요. 근데 이 2,000~3,000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인지는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무장한 군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무장한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 4만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20분의 1 혹은 15분의 1만 가도 충분히 이긴다고요. 이거 대단한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을 차지하는 일인데요, 그들에게 정말 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 그들은 눈앞에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한 그 상황이니까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정도면 이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여기는 분명한 요소가 담겨 있지 않은가요? 싸움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들이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4만 명 갈 것 아니라 2~3천이면 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조차도 벌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삶의 정황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정이 주는 감동으로 확신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딘 마음이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최근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즘 저는 모든 삶이 너무 완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학업 중에 있는데 그 공부하는 일도 그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너무나 잘 공부가 되고,
또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요즘 참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야, 그래,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나중에 이게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요즘에 그러면은 말씀을 읽는다던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난감한 것 같진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말한 것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분주하고 바빠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삶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가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통로이자 수단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에서 멀어진 채로 삶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요, 삶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참 자주 품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성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마치 아침에 어느 TV 프로를 보면서요, 참 인간미 넘치는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뭔가 따뜻해지면서 야, 세상 살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조금은 우리의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어느 아침에 흘러나오는 CCM을 들으는데 제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마음이 밀려오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로도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요, 하루를 살아내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온전히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만 그러한 삶의 정황과 분위기와 감정으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만 떼고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패배하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요. 우리 삶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그 순간에요, 어느 순간 밀려 들어온 삶의 실패와 좌절의 문제, 왜 그런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그 순간, 우리도 참 많이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순간에 서서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삶의 정황으로, 혹은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어떤 분위기와 감정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진 않았는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늘 잊혀지지 않는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이 참 늘 기억에 남습니다. 어디선가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난 뒤 경험으로 얻어진 교훈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금요기도회랑 수요예배, 새벽예배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요, 되게 반가울 줄 알았는데 경험하다 보니요, 안 보이던 분이 보이면 불안해진대요. 아, 뭔 일이 났구나라고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깨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시점이 어느 때인가 이미 깨져버린 때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심사숙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비를 쓰고 이 말씀을 준비해 놓은 저도요, 우산을 쓰며 비를 맞고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속으로 불평불만을 가득히 안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앞쪽에 왼쪽 구두 앞에 엄지발가락 지점에 물이 똑똑 떨어진 느낌이 계속 나서 이대로 있다간 구두가 젖겠다 싶어서 제가 이쪽을 최대한 신경 쓰면서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나니 왼쪽 구두는 다행히 별로 안 젖었더라고요. 근데 가방을 벗었더니 가방이 다 젖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가방이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우리 삶에 참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조차도 순식간에 놓치고 무뎌지고
무지한 채로 우리 삶을 그대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저 또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져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그 세대 앞에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시고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운데 주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본문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도록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진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긴 사람이 있어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친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을 회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제가 먼저 해본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의 지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요. 그들에게서 이 거룩함이 깨어졌기에 그들의 여정이 멈춰서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지를 발휘해서 성을 정복할 지혜를 내고 군세를 장비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여정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도된 우리에게요, 오늘도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삶의 중요한 목적은요, 무엇을 이루어내라, 어느 지점까지 가라, 어느 곳까지 올라서라가 아니라요, 거룩하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 신약의 성도의 삶을 향하여 바울의 권면이 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의 스스로에게 참 물으며 제 스스로 탄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상 하나님 앞에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시고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문제 앞에 늘 서서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삶의 목적은 거룩이고 우리는 그 거룩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늘 삶의 길 위에 서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요, 저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길 위에서 네가 멈춰선 까닭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서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가진 중요한 성격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제하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 그 거룩을 훼손하는 죄의 문제를 너희 삶에서 도려내지 못하면, 제하여내지 못하면 너희가 다시 그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삶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도려내기 전까지는, 제하여내기 전까지는 네가 그 길 위에 능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앉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하여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은요, 마치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그 여정을 이어갔던 2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요, 혹시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여정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길 위에 서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말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한 그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리고 주 앞에 돌이키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보며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때에요, 참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현이요. 알고 있다는 표현.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 것 아니고 거룩을 행하여서 우리의 악함을 제하여 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지점 위에 서서요, 우리는 혹시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한 문제 위에 서서 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여 내기까지 거룩의 여정을 이루어 감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의 걸음을 깊이 고민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저의 그 삶의 걸음을, 성도라 부름받은 저의 걸음을 참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저도 연약함이 있어서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을 그냥 잠시 잊고 외면하여서 그냥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제 안의 모습을 저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너 실패했지? 에이, 이게 아니고요, 실패한 거 아는데 뭐 하냐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해결하라고, 거룩하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사실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실패 앞에 서셔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위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악을 제하여 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회복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